사무엘하 9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짠한 마음이 생기고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생각마저도 들게 하게 됩니다. 다윗이 9장 1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이미 지났음을 우리가 여러 차례 8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됐고 그리고 주변의 제국들을 다 무찌르고 나서 또 그 노략물들을 전부 다 다윗성으로 가져간 이후에 다윗이 풍부해지고 난 이후에 사울의 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시바라는 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바라는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만나면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던 것도 바로 1절에 보면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요나단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다윗의 생명과 바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 때문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들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시바라는 종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시바라는 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집안을 전체를 관장하는 매우 높은 직급을 가진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에게도 아들이 이렇게 많고 또 종도 많은 것을 보면 단순한 이런 종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시바라고 하는 이름은 소바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어원하고 같습니다. 정착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바가 다윗에게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시바가 어떻게 다윗의 종입니까? 분명히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다윗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처음부터 이 시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히 짐작케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름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3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대에서 보면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하면 매우 이 이야기는 언어의 장난처럼 보이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라고 할 때 다리 저는이라는 표현은 바로 네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나단에서 요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을 제해서 나단이란 주다라는 단어와 다리 저는 네켄이라는 말은 비슷한 발음을 흉내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을 매우 비아냥거리면서 다윗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 네켄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합니다.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이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시바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무비보셋은 이미 사울의 집안도 다윗의 손아귀에 들어갔으니까 항복의 의미에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무비보셋은 이미 매우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천마대가 이르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는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 나아갈 때부터 그리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매우 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서 지금까지 이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행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의 시체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방치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집안으로서는 이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원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보셰트라는 말은 수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명의 수치라는 뜻도 있고 우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불명의 수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울의 멸망한 집안이라는 수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비라는 말은 파라는 단어에서 연결이 됩니다. 파라는 단어는 흩트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치를 흩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름들이 성경에 보면 이름들을 보면 과연 이게 사람의 이름인가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은 정말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도 있는데 이 둘의 뜻은 사실은 뜻은 같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넓어지게 하소서 아니면 그의 백성들이 크게 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남왕국과 북왕국의 초대 왕으로서의 이름은 그렇게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은 아무래도 성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후대에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그 후대에 붙여진 이름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만 들어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보면 이 시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요나단의 이름을 비하한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흐트리게 해줄 수 있는 이름이라는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무비보셋의 이름 자체는 멸망한 왕가의 수치가 그대로 묻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를 통해서 이 요나단의 아들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라고 7절에 그의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그에게 다시금 하사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이
유대의 왕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증여품, 증여라는 땅을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서 땅을, 왕가에 속한 땅을 수여하는 것에 대한 규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서 뺏은 모든 밭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바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윗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종이다라고 다윗이 선을 긋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무비보셋에게 충성을 다하라라고 하면서 대신 무비보셋은 왕젖처럼 내 상에서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줍니다. 무비보셋의 그런 다리 저는 모습을 보면 도망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 다리가 불구가 됐음을,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은 영원히 왕으로 반역할 수 없는 신체적 결함을 가진 자라고 인식하는 이유에는 적이 적수가 될 수 없으니까 다시 자신의 상으로 불러들이는 다윗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상에서 왕자들처럼 있는 것들은 많은 처첩 제도를 통해서 보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볼모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겁니다. 지방에 나눴다가는 이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를 통해서 또다시 반역의 세력이 꾸며질 수 있다는 것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으로 인해서, 의로운 요나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어느 정도 그를 보호해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9장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하는 두 번 더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도망갔다 돌아오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다윗이 돌아올 때 내려와 왕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편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무비보셋은 정말 아버지 요나단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자입니다. 정말 올곧은 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바라는 그 종에 대해서는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에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서 도망갈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것이 뭐냐라고 묻자 시바가 이것은 왕의 청년들에게 먹게 하고 왕의 가족들에게 태울 노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 내 주인 아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비보셋이 이야기하기를,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라고 했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무비보셋에 있는 재산이 다 시바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시바가 꾸며낸 모함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하 19장 이 무비보셋을 만날 때 무비보셋의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나는 왕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이미 나는 죽은 목숨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그 다윗 왕이 시바와 이 무비보셋은 밭을 나누라라고 하면서 시바에게 다시 전체를 주었던 걸 다시 절반을 떼어서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원래는 전체를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 다윗이 생각하기에 전체를 다 돌려줬다가는 어떻게
또 다른 모반의 세력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쫀쫀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반만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바를 오히려 버려야 되는데 벌하지 않고 놔두게 됩니다. 한마디로 첩자를 그 곁에 붙여두는 역할을 하면서 시바는 내 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도장을 찍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바의 간사한 마음을 끝까지 이용하는 다윗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중재를 하시면서 올곧은 이 무베보셋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옳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변하지 못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올곧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단은 정말 제가 사무엘상을 할 때도 정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 사울 왕가가 요나단을 통해서 계속 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다윗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올곧은 사람 공의를 지키시면서 그 자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은 정말 공의뿐이 없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그 최대한의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올곧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를 쳐다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공의롭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찍근에 붙어 있었던 이 시바라는 사람도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또 아버지의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다윗조차도 끊임없이 자로 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